축복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삭 강의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숲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창세기 27장 우리 이삭의 노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우리 삶을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노년은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초라해 보입니다. 눈은 어두워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총기마저 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가정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스를 사랑했습니다. 에스만 편애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두 가정이 나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혼란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 흘려 보내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개척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은혜의 전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험적으로 전수받았습니다. 15세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단 위에 눕혀지고 칼이 내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양을 잡고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전수받은 이 신앙이 바로 여호와 이레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순양, 그 순양 때문에 자기 살아났잖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여호와 이레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15세 때 자기 삶이 죽다 살아난 자기 자아가 완전히 꺾인 그 순간 이 신앙을 체득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 신앙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 땅에 거할 때 땅을 빼앗기고도 또 음물을 빼앗기고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예배되어 있을 거야, 예배하셨을 거야. 그 믿음 때문에 다투지 않은 거예요.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더 크고 넓은 땅을 차지하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삶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자 이런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도 함께 쇠퇴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받은 여호와 이레 신앙을 자신의 장자인 에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에스에게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세고 건강하고
사냥을 잘하는 큰아들 에스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모습을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에스가 사냥에 오는 고기를 먹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연약한 이삭인데 자기 장자는 자기와 다른 거예요. 사나이 닿고 털도 많고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에스 정말 내 아들이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에스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축복을 에서에게 전해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먼저 축복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전해야 될 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급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내 마음껏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거 주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사실 축복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입니다. 에스와 야곱을 임신했던 아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 리브가가 이 예언을 듣고 당연히 그의 남편된 이삭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꿈에서 하나님 계시를 들었는데 내 태중에 두 자식이 있는데 쌍둥이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꼭 태국이라도 꿈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들었지만 이삭은 자신의 입맛, 즉 별미를 따라서 장자 에스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장시간 살아오면서 자신을 축복했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승리를 한 이후에 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온하고 단순한 안일한 삶이 계속될 때, 길어질 때 우리의 예배를 또 예배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이제 편안하잖아요. 젊을 때는 주여 주여 부르시고 어려운 거 다 헤쳐놓아서 지금 뭐 특별 변동도 없고 삶이 편안해 가면은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그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부수적인 것들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뭘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별미는 무엇입니까? 이삭의 별미는 사냥고기입니다. 우리의 별미는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자녀가 명문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안락한 노후와 건강한 육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순종보다 더 달콤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이삭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매여 하나님 뜻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별미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삭이 에스를 축복하려 한다는 말을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으면 당연히 남편 이삭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삭, 여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다는 것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바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나 변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기다릴 수도 있을 거 한데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하고 큰일 났구나. 내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을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시켰습니다. 에스의 옷을 입히고 이 양털 염소 가죽으로 털이 많은 에스의 손처럼 이 장갑 같은 걸 씌우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에스 인척하면서 축복을 받으라고 이제 야곱에게 이 말했습니다. 이삭을 속이는 계략을 쓴 거예요. 비록 동기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동기입니다. 방법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뜻은 맞는데, 하나님 의도는 맞는데 방법이 거짓말하고 속임수잖아요. 이거 하나님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택은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곱은 20년간 타향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또 리브가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그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변장한 야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삭은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적인 이제 분별력이 사라진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자 자신의 의심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속히 만나게 해줬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에스가 사냥하는데 순조롭게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자기 생각이에요.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이 염소 가죽 털이 있는 가죽을 장갑을 한번 꼈다고 생각됩니다.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자 고기를 별미를 마음껏 먹고 이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이것도 축복하고 저것도 축복하고 받아라 복 받아라 대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세상에서 제일 큰 복 받아. 너무 기분 좋아갖고 고기 굽고 엄청나게 축복해버렸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주고자 하는 아들은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고자 하는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자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약속의 계승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은 에스가 아닌데 착각하면서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축복이 야곱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에스가 나타났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냐. 아멘. 이 심히 크게 떨며 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놀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떨다는, 심히 크게 떨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하라다입니다. 하라다.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공포나 전쟁터에서 갑자기 만나는 그 공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이 느끼는 이 전율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정신이 번쩍 뜬 겁니다. 자신이 인간적인 뜻에서 장자 S를 축복하여 하나님 뜻을 거스르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전율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확 몰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공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확 드러날 때, 하나님 뜻이 확 드러날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떨면서 하늘이 노랗게 변하면서 전율하게 됩니다.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 거룩한 공포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는지, 자신의 기호와 편애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가렸는지 이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도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 사기꾼 같은 둘째 아들 야곱 이렇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섭리에 순복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회개한 거예요. 자기 뜻을 끊고 하나님 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취소하겠어요, 이제 에서 다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해서 야곱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신다는 신앙을 자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고 편안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앞에 힘이 크게 떨며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에스를 편애해서 축복하려고 한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둘째 아들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형벌, 그리고 자식들 간의 반목을 지켜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삭의 삶의 여정은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실수투성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가정이 실수투성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편애가 가정을 나눕니다. 첫째 사랑하고 둘째 사랑하고 이 서로 따로따로 사랑하는 것, 이 편애로 가정이 이 분열했어요. 서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삭의 가정, 그보다도 아내와도 관계도 완전히 멀어졌어요. 대화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자기 입맛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기 입맛에 있는 고기 먹고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영적 분별력 잃고 하나님 축복보다 별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사용하셨어요. 이삭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삭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린 거예요. 28장 3절 4절입니다. 이거는 속인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진짜 아들 야곱 정치를 알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과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 라고 야곱에게 진정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으로 받은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은혜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 모든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음에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에 대한 평가를 믿음으로라고 앞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와 약점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듣고 결과적으로 그가 자기 뜻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잖아요. 야곱이 잘못 축복했지만은 하나님 뜻이다 하고 그대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에서 나름대로 또 축복을 했으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 더 큰 땅 르호봇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가장 큰 업적은 우물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삭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믿음의 모험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실험하는 치열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전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부족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리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아를 좀 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의 힘을 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느냐입니다. 이삭처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이런 연결자들입니다. 신앙의 연결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이런 신앙의 연결자로서 축복의 전달자로서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자녀들도 축복의 자녀, 우리가 받은 복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